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6월 3일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믿음 없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봤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 적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마지막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거의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같은 본문이고 또 그 본문에 속해 있는 일부분을 또다시 선택을 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나눌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소처럼 이제 구절구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되는 메시지에 비추어서 본문을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의 소동이 다 끝난 뒤에 제자들이 종용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답변을 12번 반복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련되지 않은 외인,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렇게 그 그룹 안에서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12명, 아마도 12명이 전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여기 질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본문만 보면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서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서 제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질문을 변경해서 그렇게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고쳐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 아이의 문제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질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 아이의 질병은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래 질문은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서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둘 다 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 아이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린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는 덩어리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9장 39절에는 그냥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경우는 귀신 이야기가 중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귀신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볼 때 제가 몇 번 이 두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누구의 기록이 옳으냐?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귀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귀신 쫓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귀신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누구의 기록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비교해 보면 제가 받는 인상은 이 마태의 기록은 이런 식의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능력하다 하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간질하고 하는 상태를 보면서도 그것이 귀신 때문에 간질이 왔다 하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질병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다른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마태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의 질문은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의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또 왜 그 아이의 문제를 질병이 되었든 귀신 들림이 되었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확장해서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확장해서 읽든 요약해서 읽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했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신감과 기대와는 달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제자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겠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발휘했던 그 능력이 이제는 아예 없어진 건가? 아니면 이번 경우에만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우리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물론 이 부분도 그럼 누구의 기록이 오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르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좀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종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소위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 치유사역이나 귀신 축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인지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냥 기도를 언급하셨지 기도를 많이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면 될까요? 몇 시간 이상 해야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도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는 종류의 귀신이 있는가 하면 쫓아낼 수 없는 종류의 귀신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라고 하는 것, 이런 종류는 안 돼 하는 얘기는 어떤 종류는 되지만 어떤 종류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과거의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은 그들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였지만 지금 맞닥뜨린 이 귀신은 그때의 그 귀신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힘이 센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희가 쫓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일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문제 역시 제가 이제 20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도 또는 믿음 그것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고 또 기도를 주제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20절에서 믿음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보시고 들으시고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의 문제도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20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무능력과 관련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다루는 내용인데, 그것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본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너희의 그 적은 믿음 때문이다, 작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 즉 그들의 무능력의 문제는 다름 아닌 그들의 그 적은 믿음의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은 믿음은 무능력을 가져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적은 믿음밖에 없다면 우리는 적은 일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은 믿음이니까 적은 일은 하지 않겠어? 작은 믿음이니까 작은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믿음밖에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의 원인이 전적으로 이 적은 믿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마가복음 본문은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몰아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적은 믿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능력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적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또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소위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해줘도 병이 낫지 않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맞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합리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좀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제가 이 본문을 믿음 없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봤고, 오늘도 다시 믿음 적음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은 큰 믿음에 대해서 2개의 본문,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에서 한 5개 정도 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믿음 없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무신론에서 시작을 했죠. 무신론, 구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무신론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믿음 없음에 대한 내용, 믿음의 적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하면 제가 일단 계획했던 믿음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살펴보는 것인데요. 또 그 외에도 또 믿음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을 또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있는 믿음이 없다, 적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점을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살펴볼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예수님 답변의 2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답변의 2번째 부분은 제자들의 무능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적은 믿음이 무능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그것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적은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2가지,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2가지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근데 적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 부분은 적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무능력을 가져온다가 될 것이고, 2번째 예수님 답변의 2번째 부분은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아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요약해 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능력한 거 보니까 예수님도 무능력한 건지 몰라. 소문이 과장돼서 퍼졌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선생이니까 제자들은 못했지만 선생인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듣는 예수님 기분 나쁘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 말에 발끈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나한테 말하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표현을 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그쪽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제가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적었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사실은 적은 건데 그것만큼도 되지 않았다. 너무도 적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그냥 믿음이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적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거나 믿음이 적은 거나 뭐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적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들의 그 적은 믿음은, 너무나도 적은 믿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그 적은 믿음이, 그 적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도 그것을 그래도 겨자씨 하나 정도도 안 될지라도 그래도 그거는 믿음은 믿음이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기거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수준과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 코미디 프로 중에 연변총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강성범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그러죠. 제가 이런 거 흉내를 잘 못 내가지고 우리 연변에서는 50년 된 도마뱀은 지렁이 대신 낚싯바트로 씁니다. 100년, 200년 정도는 돼야 그거 도마뱀이구나 이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뻥 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규모가 너무 작아지기는 했지만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겨자씨 하나만큼은 돼야 그거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하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되느냐,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되느냐 라고 할 때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으냐 하는 거죠. 그거 정말 믿음 맞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이미테이션 같은 믿음, 가짜, 거의 가짜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라고 불러주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나 믿음 가지고 있어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삶은 쫓아오지도 못하는데 그냥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했다는 것만으로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으냐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 저금이죠. 전체적인 주제가요. 또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크기 개념에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만한 크기냐, 크냐 작냐,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되냐 그 정도도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또는 이렇게 본문을 다루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다루면서 믿음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야, 틀려먹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믿음 없음, 적음, 많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때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집중되어서 나타나요. 마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많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가 그 표현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를 따라서 적은 믿음 또는 큰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크기에 대한 문제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크기의 문제일까? 자,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커야 믿음이 큰 걸까요? 또 믿음이 작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어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기의 문제로 말하면 겨자씨, 최소한 겨자씨 하나만큼은 돼야 믿음이지 그거 이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크면 얼마만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사는 이 집만큼 커야 믿음이 큰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한 동만큼 커야 믿음이 큰 건가요? 얼마만큼 커야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31절에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였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겨자씨는 정말 작은가 보다. 너무 작아서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이 노트에 연필로 점 콕 찍으면 보일락 말락한 아마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라고 혼자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마 대학교인가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누가 선물로 책갈피를 하나 줬는데 책갈피 그거 아마 찾으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책갈피 안에 겨자씨 한 알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써 있고 그 안에 겨자씨 한 알 딱 집어넣어 책갈피 만들어 놓은 것을 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아주 실망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들깨씨만 하더라고요. 겨자씨가. 우리나라에도 참깨씨도 들깨씨보다 더 작은데 이게 겨자씨가 이렇게 컸어? 그러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거 얼마든지 있어요. 참깨씨도 그거보다 더 작고요. 좁쌀도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 믿음이 적기는 한데 겨자씨만 하면 들깨씨만 한 정도면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겨자씨보다 좀 더 작은 참깨씨만큼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가요? 들깨씨만 하면 믿음이고 참깨씨만 하면 아니면 좁쌀만 하면 믿음이 아닌 건가요? 이 크다 작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찍고 있는 저 핸드폰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요. 갤럭시 J5인데 그 폰하고 제가 이번에 바꾼 이 폰이 좀 더 크죠, 저거보다. 근데 이 폰이 저 폰보다 크긴 하지만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폰이 이 노트북보다 크냐 하면 아니, 이 노트북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 노트북도 이 핸드폰보다는 크지만 여기 있는 선풍기보다는 작아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완전히 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갖다 대면 그것도 다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저 사람 커 그러면 얼마만큼 커야 클까요? 그게 절대적으로 큰 걸까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도 작은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작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작은 믿음보다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다 작다는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이 크다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마태도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과 관련해서 적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표현도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크기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크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기도 물론 우리가 고려하지만 그 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저는 이 크기의 문제에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것이 겨자씨는 작다라고 할 때 작은 믿음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 겨자씨가 씨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씨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예로 들 때 얼마든지 다른 거 드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겨자 씨를 예로 드신 것은 단순히 작다는 것만을, 크기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점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구약 레위기에 있는 한 곳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의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7절 38절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은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은 거룩과 정결에 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 무엇이 먹을 수 없는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육지 짐승,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는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는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는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는지, 그리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 가운데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는지, 또는 곤충 같은 경우 다리가 여러 있어서 다니는 그런 것들 중에서는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내용 끝에 이 32절에서 38절 말씀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부정한 곤충, 그러니까 뭐 지네라든지 뭐 이런 거, 부정한 곤충이나 부정한 작은 파충류, 도마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종류의 죽은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37절과 38절은 그런 부정한 것들의 주검이 씨앗에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 떨어졌을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37절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씨앗, 종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라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벽씨, 뭐 보리씨, 밀씨, 이제 심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그냥 보관해 놓은 그런 씨, 종자에 이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은 부정해집니다. 더럽혀져요. 그 더러움이 전염되기 때문에 더럽혀지는데, 씨앗의 경우에는 부정한 것이 떨어져도 전염되지가 않아요.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다만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을 부었다거나 습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발화될 수 있는 상태, 씨앗이 발화돼서 싹이 나게 되는 그런 축축한 상태에 있다면 부정해진다. 그 부정함, 더러움이 전염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겨자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왜 떠올렸느냐 하면, 제가 성경에서 씨앗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그 법, 제의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해져요. 의자가 있는데 저기 부정한 사람이 뭐 하혈을 하는 여자든지 뭐 고름이 나는 남자든지 앉았다가 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거기 앉았다 갔는지.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 간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게 몇 시간 전인지 하루 전인지 알 수 없지만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 간 자리에 앉으면 부정해져요. 그만큼 이 부정결, 부정함, 더러움의 그 영향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부정해져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맨살에 앉은 것도 아니고 몸에서 나온 게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37절 말씀은 그런 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 종자, 말라있는 종자 씨앗은 부정함에 접촉되었어도 부정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씨앗의 힘이에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이 생명의 정수, 생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씨앗은 부정함도 더럽힐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씨앗의 힘은 뭐냐? 생명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가 마른 씨냐 젖은 씨냐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아마도 일반적인 씨앗을 말한다고 할 때는 마른 씨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함에 노출되어도 더럽혀지지 않는 강한 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믿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크기가 작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겨자씨 할 때는 작다. 그러나 겨자씨 할 때는 생명, 작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 씨앗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어디 나오는 광고 문구였던 것 같은데 뭐 작지만 강하다 뭐 그랬잖아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작지만 강한 믿음이에요. 크면서 강하면 더 좋겠죠. 근데 작지만 강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바꿔 말하면 작지만 강한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믿음 그거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돼. 아주 조금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 적다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 설마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겠어?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악용하면 안 돼요. 만 믿음이 적지만 겨자씨 하나만큼은 돼. 그거보단 더 크겠지. 설마. 자기의 믿음 적음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크기만 가지고 겨자씨 하나만큼은 더 되겠지. 내가 믿음이 적기는 하지만 아주 적기는 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최하한선이에요. 턱걸이에요. 겨우 턱걸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구원은 구원인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과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만족하고 희희락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간신히 턱걸이로 얻어내면서도 구원받은 게 어디야? 그러면서 희희덕거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믿음 없음, 믿음 적음,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과 관련된 전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고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데려다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믿음도 좋고 큰 믿음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은 고기는 물살에 흘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거세도 그것을 거슬러서 헤엄쳐서 올라가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근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차고 속임수로 가득 차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거 옳다고 주장하면 잡아 가둘 거야, 때릴 거야, 죽일 거야 하더라도 진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능력하게 아무 힘도 없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적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생명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